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햇빛을 잘 쏘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가 걸린다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구루병에 걸린다고 외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만성 피로,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것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뭘 쬐는 거예요? 햇빛을 쬐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왠지 우울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여러분 햇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운 날씨 아니면 잠깐이라도 나가서 햇빛을 보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기도 생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햇빛은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이 햇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조명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둠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등을 켜거나 그것도 없으면 뭘로 켜죠 여러분?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 둔감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는 것일까? 아니요,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어둠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어두운데, 옛날에는 조명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였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 떨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시골 출신들, 빛이 많이 없었던 그런 동네에 사셨던 분들, 아무도 없는 길인데 어릴 때예요, 그 달빛조차 없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희미하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두우니까 뭐로 보이냐면 귀신처럼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고 또 다 나를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멀리서라도 빛이 비추면 그렇게 반갑고 안심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내면에 이런 어두우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나를 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괴상하게 보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지 그냥 햇빛을 본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이 밝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우리 내면에도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빛이 비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내면이, 백성들의 내면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었느냐?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본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지혜의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자기를 이끌어 나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실험을 제가 인터넷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착각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한 실험에 실험자, 교수님이 실험자가 됐고 피실험자, 여러 젊은 남녀들이 피실험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종이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 그린 모양을 보면 성격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특히 검지와 약지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려달라 부탁을 했어요. 이 피실험자들이, 참가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격이 나쁘게 나올까 봐서 나름대로 손가락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립니다. 뭘 또 정성스럽게 그렸을까요? 어느 손가락을? 예? 검지와 약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린 것들을 다 거둔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실험자가, 교수님이 그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한 봉투를 그 참가자들한테 한 사람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성격 그 분석이 당신한테 준 그 봉투 내용이 얼마나 자신과 맞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이요, 그 성격이 너무 잘 돼서 나하고 한 80%, 90% 성격이 잘 표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이 잘 예측이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참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 강하다는 분석이 잘 맞았다고 하고요. 어떤 남자 참가자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자는 교수님은 이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성격 분석을 이제 다른 사람과 바꿔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참가자들이 당황을 하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분석한 것이 다 똑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 교수님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한 어떤 것을 들어도 이 나한테 한 얘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닐까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내 의견이 이렇게 실천되어져야만, 내가 얘기한 것이 되어져야만 자존감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집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운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요 근래 생각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전제 아래서 그 빛이 없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진리이고 빛이다. 구원은 뭡니까? 주님과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끼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동아시안 게임이라고 이쪽 남쪽인가요? 이렇게 베트남, 태국 이런 팀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거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우승을 했는데 무려 몇 년 만에 우승이었느냐면 60년 만에 우승이었대요. 옛날 월남 때 우승한 거 하고 그리고 60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난리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 베트남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저 베트남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셔요. 그래서 그 교단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딱 올려준다고 그러더니 나는 페이스북 잘 안 해서 못 보지만 그렇게 올린대요. 이분이요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어쩔 수 없어서 갈 길이 없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자기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데 가면서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1년만 버티자. 왜 그러냐니까 그 베트남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8개월이래요. 8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이라도 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가자마자 팀을 새롭게 리빌딩 한다고 그러죠. 먹는 것을 다르게 하고 피지컬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더니요, 참가하는 데마다 우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감독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하고 난 다음에 60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우승을 하고 나니까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기로 공항에 도착하니까 공항 그 비행기 그 앞에 트랙에까지 버스가 와갖고는요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국민이 약 우리보다 2배 정도 되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은 더 많죠. 그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서 빨간 국기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때보다 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국위 선양한 거 그거 기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거둔 것에 대해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그냥 들리는 이야기들마다 우울한 이 시대에 정말 단비 같은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빛이 되었구나. 축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먹고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준 빛이 되었구나. 그 가야 할 길을 비춰준 빛이 된 거 아닙니까? 베트남 선수들은요 계속해서 승리의 경험을 쌓으면서 박항서 감독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진리처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지시한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 내면에 빛이 들어온 거죠. 할 수 있다. 놀랍게도 빛이 들어왔더니요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우승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 오기 전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거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특별히 박항서 감독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베트남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베트남 정신. 베트남 정신. 베트남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알 수 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그것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빗대어서 말한 거지만 진리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합니다. 믿음은 패배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별 볼일 없다고 하는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는 인생을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 빛의 역할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빛 대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받아도 믿음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내면에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게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를 더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미련한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잠깐의 기쁨을 더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통독을 다 하시죠? 매일마다 통독.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전후서를 봤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온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죠.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본적을 떠나서 전혀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자기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낯선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주한 곳에서 잘 자랐습니까? 아니죠. 보호받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지독한 유대주의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1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목숨을 내어버릴 만큼 중요한 것이었나? 세상의 복은 고사하고 편안함도 꿈도 꾸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다니고 매맞고 핍박당하는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에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니? 우리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습니다. 교회 일 하나만 더 시켜도 불평합니다. 헌신하고자 하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는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산 소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소망의 빛.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그토록 괴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불과 같은 연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를 육체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닌 우리와 같이,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고 기다렸던 것은요,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그늘에 앉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참고 기다렸던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십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믿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라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빛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실 때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화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실망을 하면서 낙담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태양 아래에서 태양이 쫙 비춰주는데 만물이 싹을 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파란 싹이 막 아름답게 막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류 시인 이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여자 마음 가운데 갑자기 빛이 생긴 거예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 그녀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입니까?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 오늘 우리가 부르는 428장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영혼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영혼의 취미생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빛이 되어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여 이 빛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받아들이며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인 줄 깨닫기를 바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우리 찬송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나오세요. 드린 예물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상희 원사님, 유경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순 성도님, 우리 최문현 집사님 또 무명으로 우리 소개를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은서와 은영의 아버님이 한번 방문을 해주셨어요. 두 딸 신앙생활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수길 집사님인데 뭐 이렇게 이름 나왔으니까 한번 환영합시다. 우리 집사님. 네, 그 거제 참 좋은 교회인데요. 거기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우리 집사님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진우 목사, 전미경 사모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11조 예물 드린 분들 김상희 원사님, 유경숙 권사님, 홍유유 집사님, 김두영 집사님, 김만명 원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며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육간에 큰 축복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과 또 감사의 제목으로 나온 그분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받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이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된 은혜를 믿으며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